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응답하셨고 또 무엇을 또 깊이 깨달으셨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댓글로 서로 나누도록 해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말씀에 올린 것처럼 담배와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한 형제님을, 과거에는 크리스찬이었고 또 크리스찬 집안에서 부모와 또 형들로부터 너무 좀 그 신앙적으로 강압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판을 했다거나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집안에서 성장하다 보니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큰형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에 많은 5형제인가 6형제 중에 중간이라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을 지금도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과 제가 차 안에서 같이 기도했을 때 아멘을 했잖아요. 그 형제님이 집을 찾고 있는데 한 달 1월 31일 날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날인데 집을 못 찾고 있으니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이 아멘을 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물론 지금은 한 달 넘게 주님이 저를 1시 2시에 깨우셔서 1시부터 어젯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1시부터 1시 반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계속 주님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저를 깨우시거든요. 무슨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밤중에 저로 하여금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6시간을 자도 중간에 2~3시간을 깨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 주님의 그 어떤 그 스트렝스를, 주님의 그 능력의 힘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제가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토요일 날 집을 하나 보러 간다고 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본인이 집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려면 오래 걸려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나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노정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주인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아니라 객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3대 4대까지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또 그 신약 성서에는 430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30년의 차이는 그 이삭의 그 연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시점부터 계산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이삭의 나이까지 포함하느냐, 이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께 그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는 그 기간이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직업과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기까지 이 형제님은 월세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사이즈와 자기가 원하는 직업 제때에 주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아직 우리 때가, 우리는 바라지만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볼 때 우리가 아직 거룩함이 부족하고 아직 연단이 부족하시면 주님이 일부러 그 때를 지연시키시고, 그러나 필요한 것을 당장 내가 그 필요한 생활비와 또 월세와 당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주님이 딱 적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그렇다잖아요. 옥토 땅이 아니라 물이 그냥 스며드는 그 자갈 같은 땅이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도 1년에 2번씩 3번씩 추수를 한 만큼 하나님 적당한 비를 내리신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 부하면 목이 곧을까, 배가 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마지막 그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보면 너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 예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부하면 자만해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은 부에 의지하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하셨잖아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연단이 다 맞춰져서 합격했을 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좀 불을 풀어도,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해줘도 세상으로 빠지지 않겠구나, 자만으로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꿈에 제가 사단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많이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술 취한 사람을 제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귀와 사단들을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계단에 술 취해서 그 무의식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형제에게 제가 편지를 전달했어요. 하나의 꿈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제가 지시를 적어서 전달했더니 그 형제님이 그거를 딱 받고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님이, 제가 이렇게 형제를 도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셨고, 토요일날 그 집의 주인이, 집은 비록 작지만 이사 들어오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대개는 이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심한 사람한테 집 안 주잖아요. 이렇게 오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문자가 오기를 오퍼를 받고도 잠을 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후 강의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갈 곳도 없어서 31일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갈 곳도 없어서 발 동동거릴 때는 또 언제고, 또 어느 작은 집이라도 오퍼를 받았는데 집이 너무 작다고 걱정의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 자신도 그랬고, 또 그 형제님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가 얻지 못한 그 나의 욕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컸다는 거, 그것이 바로 또다시 깨달아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을 보았냐면,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리얼한 예수님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왔을 때 세 명의 제자와 그 산 밑에 있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 마귀에게 마귀가 들어간 이 소년에게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떨 때는 불에 빠지고 어떨 때는 물에 빠지고 어떨 때는 불에다 몸을 던지는 그 완전히 마귀가 들어간 그 소년 안에 있는 마귀를 자기네들이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냐고 예수님은 딱 물리치셨잖아요. 치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거의 부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믿음이 거의 없다는. 너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작은 믿음도 없다고 아예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오티즘으로 거의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토론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마귀가 공격은 하고 영향은 주지만 절대 마귀가 몸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와요. 다만 영향을 주고 배고픈 이리처럼 사자처럼 주변을 노리다가 공격하려고 그러지 못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11시 45분이었어요. 그때까지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계속 그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비디오에 있는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아들이 지금 경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에 나갔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집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용히 차분하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시 45분에 갑자기 경악을 했다고, 발악을 했다고, 자해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수업 시간에 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전체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 연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 들어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기 때문에. 다만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나 또 마음이 마음이 연약한 자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나 불안한 자나 마음이 연약한 자, 정신이 연약한 자, 의지가 연약한 자, 그런 연약한 자를 이 마귀들이 자꾸 공격해와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자, 사단이 쉽게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한밤중에 저를 깨워서 2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순종하면서 해오니까 많은 치유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고, 특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항상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공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봐야 되지 말고 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줬더니 한 달이 거의 지났잖아요. 말씀으로 끊어졌던 한 자매님이 다시 연결이 되었어요. 초신자거든요. 강의 2번 딱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 끝날 때 아멘이라는 말을 동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요일날 강의를 2시간을 하고 제가 진이 빠져, 초신자 강의는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사단과 마귀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으로 정신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강의할 때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정신약을 안 먹다가 2주 강의 듣고 강의를 한 번, 2번 남친 때문에 한 번, 2번 강의를 다음 주를 미루자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남친이 데이트 요청을 했거나 뭔가 어떤 한 주 정도 미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주 미루고 또 그 다음 주도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 주 미루고, 이렇게 2주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공격을 당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다시 우울증 약을 6주인가 7주를 먹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방언기도의 힘으로 나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묶여있는 사슬을 풀었다고.
2시간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 처음으로 그 자매님이 아멘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뭘 했냐면 우리 봉사 이나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발렌타인이 만 딱 1년 되는 해라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이뤘는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열매를 이룬 자가 이 봉사 이나랑 오티스틱 아이를 가진 그 엄마라고. 그 2명이 2024년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 감사절 날에 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은 자들이 그들이라고 하면서 가장 고통 중에 있었던 2사람이 가장 많은 열매를 이루었잖아요. 그 고통 중에 주님을 잡는 힘이 가장 강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 외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결실을 이룬 것처럼 너도 오늘이 3번째 강의니까 7번째 강의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 노트에 마크를 하라고. 절대적으로 참석해야 된다고. 앞으로 있을 4주 강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이 초신자를 주님께서 사망에서 그 우울증으로부터, 그 정신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많은 자매님들을 이미 구출하신 것처럼 이 자매님을 구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 가서 구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지, 직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지,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고 그들과 손잡고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그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줬다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를 그들이 체험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 그들에게 증거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칼을 잘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되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하기를 그와 같은 강의를 하고 집에 왔던 그날 새벽에 주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자매님을 데리고 무슨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을 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마치 007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붕과 지붕을 날라서 막 뛰면서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계단 중간에 텅 비었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막 팔로 잡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잡고 매달려서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벼랑 같은 곳을 손으로 잡고 가야 되고 막 이렇게, 거기를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막 그 벼랑 같은 곳을 떨어질 것 같은 그 자매님을 제가 못 돕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서. 왜냐면 거기는 계단이 없으니까. 제가 어떡하지 이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옷을 너무 아름답게 입으신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마지막에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제가 왜 내가 신발이 없지? 훈련을 다 마쳤는데 제가 맨발로 훈련을 했는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발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찾아보라고. 그래서 훈련 장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훈련 받았던 그 건물의 오른쪽에 제 운동화가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신었던 제 운동화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딱 집어들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오래된 운동화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그래서 내가 저 운동화를 찾다가 주인을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잠이 깼는데 바로 그 운동화가 뭐였냐면 새로운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화였어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지쳐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기회도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내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 양들을 정기적으로 월요일, 또 화요일 그룹, 수요일 그룹, 또 1대1 강의 그룹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정말 그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그 운동화를 되찾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도 강의를 해야 되지만 그 1대1로 초신자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이번에 다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 많은 자매님들이 천사의 손을 잡고 웨딩 잔치에 가기 위해서 걷는 걸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3번째 줄에 서가지고 천사가 여천사였거든요. 천사의 손을 잡고 제가 그 걷는 연습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데 걷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그 발레를 하듯이 그 율동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율동을 제가 따라서 연습을 하는 그런 꿈이었고, 그리고 그 신랑이 저쪽에 방 안에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의 이름이 데이비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Son of David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유다의 족속 중에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그 예언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랑도 준비하는 예수님도 준비하는 웨딩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고, 저희도 그 드레싱 룸에서 제가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단장하고 뭐 이러한 그 웨딩을 준비하고 웨딩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한 자매님에 대해서 주님이 꿈에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이 자매님은 남편의 핍박을 거의 한 3년 넘게 남편의 핍박을 받아왔던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꿈에 제가 그 남편과 그 자매님의 침상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핍박이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제가 너무 생생하게 들었어요. 너무 서로 기뻐하는 새벽 5시인데 서로 둘이서 소곤거리고 막 잠을 새벽 5시 깨가지고 둘이 소곤거리고 막 이렇게 기쁘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들의 침상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해야죠. 자매님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좋은 소식이 있는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주님께서 상을, 주님의 그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핍박은 하나의 증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에, 핍박의 기간이 어느 정도 다 차면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도리어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저희들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상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3년인지 4년인지, 그 핍박을 하는 자가 당신을 믿음 때문에 아내를 떠나기를 원하고 믿음 때문에 남편을 떠나기를 원한다면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핍박을 하면서도 그래도 옆에 있기를 원한다면 놔두라 그랬어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남편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내가 복음으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이 여러분의 그 핍박 중에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한결같은 그 기도와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때가 다 차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오세요. 그것은 그만큼 눈물의 기도가 다 찼기 때문에 너의 눈물의 기도가, 너의 그 순종과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연단을 너가 다 마쳤기 때문에 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어머니에게 미쳤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이 싱가포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눈물의 기도로,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도 복음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당신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족은 몸의 일부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그 꿈이 그녀의 그 자매님의 집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그 신발 던져놓고 교회 사업에 바쁘고 또 목회에 바빠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못 찾고 버려뒀던 제 신발을 제가 찾은 것처럼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 복음이 들어가야 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손에 미쳐지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God bless you. See you soon. Bye.